연출하시고 나는 연기하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연출하시고 나는 연기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연출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전도서 그 기자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어렸을 때 연극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국민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탁 나가라는 그때를 맞춰서 나가야지 먼저 나가면은 아주 야단 맞고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은 연출자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살다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주신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연출이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연출하시면서 그 연출 주역에게 그 꿈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라면 이제부터 요셉은 출세의 길로 서서히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황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의 이 시간에 이 인생의 역할을 이렇게 나에게 맡기셨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인생은 어차피 우리의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에 맡기신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요셉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복수하는 마음, 본성대로 당장 뛰쳐나가서 고향으로 가서 그들을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된 거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세월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느낍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인생의 역할을 이 시간에 이 때에 나에게 맡기셨군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인생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인가요?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매 순간 요셉은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저럴 땐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또 대비해서 하나님이 질문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물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황당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쳐질 때 하나님은 물으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황당한 일도 억울한 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고 그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출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억울한 환경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30살에.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에 가가지고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당장 달려가서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형들이 그 못된 형들이 나의 유일한 어머니의 혈육인 베냐민을 어떻게 해치지 않을까, 못살게 굴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 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형들을 복수해주고 아버지를 만나고 동생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때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내 동생이 보고 싶습니다. 때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형들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요셉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가 지금 그 고향집에 돌아가서 너 일가 친척을 만나면은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맞이할 준비가 지금 안 되었단다. 만약 요셉이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께로 갔으면 형들은 그냥 기절초풍해가지고 형들하고 그 아버지 야곱하고도 사이가 벌어지고 형들은 요셉의 그 복수가 무서워가지고 뿔뿔이 집안이 완전히 박삭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한 이 인류의 구원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좀 더 기다리라, 좀 더 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요셉에게 형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2번 정도 형들을 테스트해보고 나서 유다 형의 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확인하고 자기 동생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마침내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일가가 다 흩어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야곱 일가 70명이 다 몽땅 다 야곱 고센, 그 애굽 고센 땅으로 다 가게 되어서 분열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앞서서 나가면은요, 이를 다 그르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때 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리 하셨고, 또 언제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그 형제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을 드러내소서라고 하니까 그때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가 기록해놓은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차 있냐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그때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가 차오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겁니다. 나에게 이 시간에 이 삶의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현실에 있는 나, 이 삶의 현실에 있는 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연출자로 생각하며 어떻게 연출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탤런트들도 연기를 할 때 보면요, 정말 아주 그 기가 막힌 연기자들은요, 그 연기 하나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2011년도에 2013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링컨 무비 있죠. 미국에서 나왔죠. 링컨 영화를 찍기 위해서 2010년에 이제 링컨 무비를 만들기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배역을 고민하다가 링컨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데니엘 데일 루이스라는 아주 그 기가 막힌 배우에게. 링컨하고 모습이 흡사해요. 그래서 그 데니엘 데이 루이스가 바로 그 대본을 받고 바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링컨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링컨에 관한 서적을 100권 이상 읽어가면서 그 링컨의 모습을 담기 위해 수염 길이와 체중까지 연구하며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같이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링컨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링컨의 모습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잘 연기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1년간 준비한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가지고 2013년
아카데미 그 영화 배우들 그 상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영화 배우 아카데미 그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그네 인생길 살다가 우리는 누구를 연기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게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 그건 딴 거 없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갈 때 우리 이 땅에 남겨진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 무덤에 가서 우리의 묘비를 누가 보겠어요? 간 다음에 누가 본다고 한들 이 사람의 그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장례식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나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를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냥 나만 어떻게 쓰는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있는 혈기, 없는 혈기, 감정 다 드러내고 살다가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때 그 말씀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우리 그의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고 이상한 그 지체 본인 거기서만 그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만 나온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구대로 더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내 장례식 때 참석은 하겠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무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객은, 우리의 연출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식하며 그분께 나의 최선의 모습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원래 날 때부터 눈이 장님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마 제자들은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미리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원인은 부모에게 있든지 이제 그 본인의 죄가 있든지 분명히 그런 원인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장림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쁘게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어진 역할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무대가 어떠하든지 나는 천한 역할을 맡든지 아주 배부른 역할을 맡든지 아주 귀한 역할을 맡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왜냐? 나에게는 끊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어떤 역할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관객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연출가이시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의 위로나 세상적인 위로 우리가 미국 와서 편한 게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 다른 동창들 이목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아주 큰 장점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떠나서 세상의 위로 세상의 어떤 그 가치 평가 비교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관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청중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연출가이시니까 그분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내가 내 살 길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편해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연출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만을 바라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 그 한 분만의 위로 그것만을 바라며 자기의 달려갈 길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밑에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조금 이 한국 개역 한글 성경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더군다나 아메리칸 앰플리파이드 그 바이블 그 버전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뭘?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완전히 그렇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자기는 매일매일 자기를 훈련하고 그렇게 쫓아간다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 인생 무대의 배우에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나의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조성하신 이 무대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지라. 만약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지 않고 이생도 없고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생이 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연출하고 계시고 그분만을 신경 쓰며 그분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배후에 이런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